여러분, 코로나가 1주년을 지났죠. 좋은 1주년은 아니지만은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확진자가 약 10만 9천 명이 조금 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미국은 50만 명이 죽었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 아침 국제뉴스를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하루에 2만 명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남미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브라질이나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산이 안 나올 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를 잡지 못하고 있느냐? 인간이 갖고 있는 기술, 과학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의학에 접목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아직까지 코로나를 잡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는 경험해오고 아직도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기에 발생했던 코로나에 대해 가지고 그 치료제도 또 이렇게 하면은 예방이 되겠다 해서 백신도 개발을 했지만은 문제는 자꾸 변질이 돼 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가 자꾸 바뀌어져 가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속도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보다 많은 사람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져 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위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럴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1년이 넘도록까지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도록까지 이렇게 버려두고 계실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과 아마 유대인일 것 같아요. 그 유대인과의 대화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게 아마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헤롯 정치 때였는데 헤롯과 여기에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빌라도 두 사람의 정치 권력에 의해 가지고 희생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흘린 피를 가져다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을 피에다가 같이 섞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불경건 가운데도 아주 큰 불경건입니다. 우리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정결한 것이어야 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명절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상에 올리는 것을 아무거나 사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에 절대로 다른 피가 섞이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깨끗한 것이라야 되고 흠이 없는 것이라야 되고 정결한 것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피를 섞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아뢰니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해에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아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그 갈릴리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큰 사건, 사람이 18명이나 죽었어요. 그 18명이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었던 차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이것도 그게 아니다. 그와 같이 여기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사건에서 예수님이 공의하신 말씀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는 이 말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갈릴리 사람처럼 망대에 깔려서 죽은 18명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나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이나 똑같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집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나가서 막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신 설교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을 태어나고 그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 역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주제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던 그 모든 설교 내용의 핵심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회개라는 것을 빼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그만치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토록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런 코로나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웬만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다 극복을 해냅니다. 여러분, 우주선을 쌓아 올려가지고 달나라 여행을 할 만큼 지금 인간의 과학기술은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너무도 쉽게 오고 가고 하니까 화성으로 또 눈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기들이 이 땅의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게 지금 우리 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돌파구를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브라질 같은 데서는 아마 그 백신을 브라질에 뭐 인구도 많고 땅도 넓기는 하지만은 백신을 고위층들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게 맞고 있는 장면이 촬영이 돼가지고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 약이요, 백신이 어디서 났고 어떻게 구입이 됐고 누구에게 줬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게 나왔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제발 좀 맞아라고 그렇게 공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지금 이 백신이고 치료제고 개발이 되고 하더라도 코로나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상황을 보고 웃으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고 계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적어도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자꾸 들어가는데 왜 이것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냥 계실까? 그저 한두 주간, 한두 달, 환절기 때에 지나가는 독감처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치료제나 그런 예방제는 우리가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1년이 넘도록까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도록 된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고쳐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뒷짐을 지고 계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답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오디게아는 그 믿음이 미지근해가지고 책망을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온천이 나는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온천물하고 정말로 우리 남천강에 있는 시냇물하고 서로 합쳐져 가지고 이 물이 미지근하게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런 상황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믿음이 그러했다고 이제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역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많은 화가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바깥에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바깥에 문고리가 있는 것 같으면은 바깥에서 문을 그냥 열어달라 할 거 없이 그냥 당기면 열려지는데 이 문은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 예수여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되십시오, 내가 영접할 때에 비로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1년 넘도록 장기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돈이 아니라 세상의 높은 권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냉정히 우리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묵상하는 거지만은 십계명을 우리가 왜 고백을 합니까? 아마 한국 교회 가운데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교회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별나게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살아왔던 지나간 한 주간을 비춰보고 무엇이 하나님에게 잘못된 것인지를 생각하고 생각난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살자고 약속하고 다짐해 보자는 의미에서 십계명을 교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빨리 지나가게 하시지 않고 이토록 오랫도록 하시는 그 속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멀리 갔다는 거예요. 너희가 욕심을 따라가고 고집을 따라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내 품에서 너무 멀리 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이걸 극복해 보자고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걸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꼭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 탕자는 사실은 큰 아들도 탕자요. 작은 아들도 탕자. 둘 다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물질적 탕자라고 그러면은 첫째 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탕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감사하거나 느낄 줄도 모르고
밑에 동생이 이제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자기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그래요. 내 것이, 이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인데 뭘 그렇게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전혀 그 사랑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물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던 이 둘째 아들이 정말 탕자의 대명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몫을 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형의 눈길이 없는 곳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알죠. 저놈이 내가 줬는 재산 갖고 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중에 거지꼴 내가 돌아올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이 둘째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아버지는 알면서도 준 거예요. 하도 고집 부리니까, 하도 욕심을 부리니까, 그러면은 너가 경험해봐라. 너가 아버지 되는 나를 떠나서 네 고집대로, 네 욕심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잘 되는 게 뭐가 있는지 네가 경험해봐라.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은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 비싼 수업료를 내고 공부를 하도록 내버려둔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의 예상하고 똑같습니다. 결국은 나가서 처음에야 친구도 있었겠죠. 왜? 돈이 있으니까. 즐거웠겠죠. 재미있었겠죠. 날마다 간섭하는 듯한 아버지의 잔소리도 없고 형의 눈초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지내고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없습니다. 결국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것도 돼지를 치는 아주 밑바닥 일을 하게 되고 그 일을 해도 자기 배를 채울 수 없으니까 돼지에게 줘야 될 그 지엽 열매라는 거. 그래서 손가락 요거 하나만하게 우리나라 아카시아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걸 이제 삶아가지고 돼지에게 주는데 그걸 갖고 자기 배를 채웁니다. 밑바닥 생활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고 생각하면서 그는 스스로 뉘우치고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 탕자의 사건 속에 표현된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스스로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돈이 있다가 없어지고 먹을 것이 있다가 없어지고 생활이 비참해지고 밑바닥 생활을 해보니까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데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죠. 뒤에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그렇게 거지꼴이 돼서 와도 아들임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뛰어가서 이 아들의 목을 껴안습니다. 그러고서 그에게 옷도 반지도 주는데 신까지 신긴 거 보면은 신도 없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정말 알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가더니 잘 되었다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가져왔는 재산 다 어떻게 했느냐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그를 맞이하고 그를 환영해 준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마음 놓고 찬양하고 어느 식당이든 가서 마음껏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했던 그 모든 것을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4명 이상이 모여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뭐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탕자처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자유를 잃어버렸느냐? 우리가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마음 놓고 교회하고 마음 놓고 나가서 전도하고 마음 놓고 선교 여행 다니고 이렇게 했던 이것을 왜 잃어버렸는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날마다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정결한 모습으로 회개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의학적인 문제로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게 아니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흘러온 시간들을 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절기적으로 사순절기가 지났지만은 우리는 매일같이 사순절기를 지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손해본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자이든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니까 즉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할 만큼 환영해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이제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코로나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떠나게 될 것이고 다시금 예전처럼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절기상으로는 사순절기가 지났지만은 늘 사순절기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단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